힘은 누를 때 쓰는 거 아니다. 들어 올릴 때 쓰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선교사님들 하는 말씀이 있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는 보통 열매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과연 뭐냐?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하나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뭘까? 오네시모가 만난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 자리로 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종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약간의 상상력을 좀 더한다고 한다면 훔친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한 번 훔치면 두 번 못 훔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물품을 훔치려다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필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머무르지 말고 누구에게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로 다시금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오네시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지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돌아간다라고 말해놓고서는 다시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아예 거절을 해버리든지 이 정도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만난 오네시모의 선택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빌레몬에게 자기가 돈을 훔쳐서 도망쳐 버렸던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본래 자리입니다. 오네시모가 있던 본래 자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습니까? 다 도망치고 다 떠난 제자들을 다시 어디로 복귀하게 했어요? 자기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명의 자리였잖아요. 섬김의 자리였잖아요.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편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을, 제자들을 다시금 그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사명한다라고. 거기 십자가 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는 애국 왕을 피해서 광야로 40세에 주랭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가기 싫다고 그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돌려보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본래 있던 자리로.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다시 돌아가서 사명 완수하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주님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쪽으로 건너오려고 하실 때에 고침받은 자가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사명한다.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집에 가고 싶습니까? 계속 거기 있고 싶습니까? 계속 거기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수련회 가잖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늘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밥 나오죠. 뭐 잠 재워주죠. 뭐 다 쉽잖아요. 거기다가 아침, 점심, 저녁 은혜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기 싫지요. 계속 거기 있고 싶지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지요. 거기서 십자가 지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다시 가정으로 가서 남편 섬겨야지요. 다시 자녀 섬겨야지요. 다시 가서 복음 전해야지요. 그 자리, 삶의 내 자리에서 십자가 져야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복음 들고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요. 속인 일이 있다면 가서 배상하고 회복해야 할 거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감당하고 다시 주의 능력으로 도전하고 다시 말씀으로 세상에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한 선교사님이 수년간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그만 지치고 힘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그 나라의 왕이 함께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인파들이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손에 나뭇가지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환호를 지르며 손을 흔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착장에서부터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고 그 옆에 군대가 도열해가지고 빵빠레를 불고 북을 치면서 왕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선교사님을 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분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도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이 남겨두고 온 그 선교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슴을 찢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갔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사회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명의 그 자리로. 십자가 지는 그 자리로, 그 눈물의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바랍니다. 힘든 직장 생활이라 할지라도, 힘든 가정 생활이라 할지라도, 힘든 그 자리, 거기서 다시 복음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더 기도하고, 더 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다시 도전해야지요. 오네시모가 여러분 노예 생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빌레몬의 입장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절대로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막 강요하고 섬김을 강요하고 기도를 강요하고 예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를 초청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 초청 앞에 자발성을 가지고 응답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강요합니까? 강요하지 않습니까? 강요하지 않지요. 그저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결정은 누구의 몫이자 빌레몬의 몫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든지 아니면 개패를 쳐 죽이든지 빌레몬의 자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기꺼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용서하기를 선택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하네요. 용서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예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난 자,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는 그냥 기꺼이 그런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넘겨주다가 정작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일이 여러분 강요로 됩니까? 강요한다고 사람이 생명을 거나요?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께 내어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은 것이 어떻게 강요로 되겠어요? 주님 만난 기쁨에 기꺼이 내어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린 자 되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기꺼이 주님의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무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터닝백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얽힌 이야기인데 이게 원래 인도 노래라고 해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로 인하여서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자녀가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을에 이 가정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요 이들을 잡아다가 마을 법정에 세워 놓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의 추장이 아이들을 세워놓고 그 남자에게 질문하더니 이 남자의 자식들을 세워놓고 이 남자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때 이 남자는요 대답하는 대신에 찬양을 불렀대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잔인하게 아이들을 그 눈앞에서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내를 세웠대요. 네가 또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번엔 아내를 죽이겠다. 그래서 또 찬양을 불렀대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내가 죽고 마지막 자신의 앞에 칼을 들이대며 물었다 그럽니다. 이제는 네 목숨을 죽일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3절 불렀대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그리고 그 칼의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시켰나요? 누가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가 있다 한들 자녀와 아내와 자신의 목숨을 바꾸겠냐고요? 아니죠. 그냥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그 마을은요, 이 가정의 순교로 인해 예수 믿는 마을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부자가 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기꺼이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잘 보면 오네시모는요, 지금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자격 자체가 없지요. 무슨 명목으로 가서 용서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지요. 자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그냥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어떤 권위도 어떤 권리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돼요. 막아도 안 돼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죽이면 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냥 노예도 아니고요. 범죄한 노예였어요. 범죄한 노예. 아무 힘도 없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에게 힘이 되어준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빌레몬에게 자기 친필로 썼다고 그래요. 친필로. 여러분 이것이 오네시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좀 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사도 바울인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네가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세요. 그게 17절이잖아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리고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네시모가 갚아야 할 돈까지 자기가 다 감당해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잖아요. 약한 자를 괴롭히잖아요. 있는 것까지 다 홀딱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난한 학생이 받아야 할 장학금까지 다 뺏어가잖아요. 그 누군가 가난하고 정말 절실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뺏어가잖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평등이 뭐예요? 평등이.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배우기로 이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평등이 뭐냐? 기회의 평등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듯이 온통 세상은요, 기득권이 모든 기회를 다 뭐하고 있어요? 독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범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고,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가장 나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들이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누가 왕따를 당하면 그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학대를 당하면 가서 변호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권위와 권세에 눌려 짓밟히고 있다고 한다면 가서 힘을 보태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희생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에? 연약할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를 이룰 힘이,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지옥에 버려지면 버림받아야 할 전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답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중보해 주셨다. 우리의 편이 되어서 변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가장 약해서. 왜 요셉이 택함을 받았죠?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요. 힘이 없으니까. 왜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뭐였어요? 약했잖아요. 왜 어부와 세리들과 창기들을 주님 만나주셨습니까?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을 대변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다윗을 택하셨죠? 막둥이잖아요. 약하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더럽게 약해서. 전 상관이에요. 진짜 더럽게 약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런 우리들도 누구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까? 약한 자들.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죠. 교회에서 약한 자가 누구예요? 교회에서 약한 자가 누구예요? 새신자잖아요. 누구 편이 되자? 새신자 편이 돼야죠. 그들에게 힘을 줘야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새신자니까 모르니까 또 얼마나 잘못된 걸 많이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잘 세워주고 힘을 붙들어줄 수 있어야지요. 세상에서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실어주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아빠들이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어렵게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시대는 되게 많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 기득권이 빌붙어 있잖아요. 다 강한 자에게 붙어 있잖아요. 권력이 기생하잖아요. 큰 교회만 몰려다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 아니죠. 약한 곳에 가서 힘을 쓸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르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누르는 데 힘쓰면 어떻게 되죠? 다 터지고 다 죽어요. 잘 생각해요. 누르는 데 힘쓰면요, 다 터지고 다 죽어요. 힘은 어디에 써야 되냐면 들어올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고요. 그래야 일으키고요. 그래야 진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권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약자들, 새신자들,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명의 입장에서 세 가지 복음의 능력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소명의 자리,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금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발성,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강요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것, 이게 능력이고요. 세 번째, 바울 입장에서는 지극히 약한 자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힘써주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힘을 실어주는 것, 그렇게 함께 책임져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찬송가 323장